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이라는 희망찬 새해에 신령 기도를 갖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어둠을 뚫고 솟아오는 태양처럼 저희의 심령에도 주님의 찬란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첫날을 허락하시고 지난 밤을 저희에게 평안을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시간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2026년 이 한 해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수모아지는 기적의 아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이 살아나 교회가 일어나는 주제를 갖고 주여. 이 한 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기적의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쓰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의 영혼을 깨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묻어있던 영적인 먼지와 게으름을 이 시간 성령의 권함으로 깨끗이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해에는 저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6년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이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입술에는 불평 대신 감사가, 아버지. 미움 대신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들레헴 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아버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목사님에게는 영육의 간절함을 주시고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이 여기 아버지. 넘쳐 잠든 영혼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의 진료를 위해, 병든 육신의 치유를 위해, 아버지. 무너진 경제력 상황의 회복을 위해 아버지. 눈물로 음성을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에 부르짖음이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의 국민함을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는 안정을 찾고 경제는 회복되고 사회 곳곳에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백성들의 진심으로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해를 여는 기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발걸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변화된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먼저 1장 7절부터 9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구약성경 912쪽 잠언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가정아 살아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대로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자녀를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죠. 그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1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후손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언약적 관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은 언약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언약적 관계가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믿음이 그대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적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 자녀들은 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약속이거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관계를 이렇게 맺어.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주신 것이거든요. 이 언약적 관계를 갖다가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제 봤던 창세기 17장 7절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적 관계인 것이고 언약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 양쪽 다 이렇게 돼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믿지 않는 한쪽이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7장 14절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한쪽 부모가 잘 믿는데 한쪽 부모는 한쪽 그 배우자는 잘 못 믿어. 그런데 한쪽 그 믿는 그 배우자를 통해서 결국은 믿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 그 자녀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언약 자손으로서 이어지게 된다는 거야.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그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정에서부터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지 우리 자녀들이 잠시 이제 장성하다 보면은 정말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자손들은 정말 착한 거야. 이 주변에 보면은 말도 없이 방황한 영혼들이 많아요. 들어보면은 교회 목회자, 자녀들,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지금은 커서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 많거든. 그들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모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나가게 될 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흔들리면은 자녀들이 어디 가서 안식할 데가 없는 숨을 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꼭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구약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잠언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잠언서는
대부분 이제 솔로몬의 그 쓴 글이 많은데 오늘 그 1장 7절에 보면은 이 잠언이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많이 이제 대부분 이제 쓴 거예요. 보면은 솔로몬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우리아는 남편이고 그 원래 남편이고 밧세바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그 어쨌든 분류를 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죽고 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솔로몬이 자라면서 물론 아버지가 다윗이 왕이니까는 그런 것도 덜 했겠지만은 그래도 뭐 주변에서 온갖 얘기를 다 듣고 또 그런 마음으로 자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다윗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바르게 자라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그 어머니도 얼마나 공경하는지 몰라요. 보면은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은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서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왕 앞에 나가면은 물론 가족이라도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오니까는 솔로몬 왕이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자리를 마련해주고 자기는 그 옆에 앉는 거야. 이렇게 왕으로서 잘 자랐지만 어머니를 위했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솔로몬이 다윗 왕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그 훈계를 가르침을 받고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솔로몬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잠언서 1장 8절 보면은 이제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얘기를 보면은 이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가 또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이 한 명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서 있으면은 그 가정은 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서에는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했던 이 교훈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게 하나님이 이 잠언서 모든 것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중심인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잠언서 30장 8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잠언서는 30장까지 있어요. 거기 31장까지 있는데 한 달 31장에서 30일인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잠언서 다 읽어요. 30장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8절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말을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마음. 보면은 하나님 나에게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자에게도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중심인 것 같잖아요. 내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들은 아니 가난하게는 아니지만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원해요. 근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조금 부자면 뭐 괜찮겠지만 큰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 고민, 그거거든. 그리고 너무 가난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재물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재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 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오늘 1장 그 7절에 보게 되면은 그 6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과 모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이 가족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설계도거든.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잠언서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가정은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그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즉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그 설계도에 집어넣은 거예요. 설계도를 하려면 어떻게 가정을 이뤄내야 되는 것인가가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는 훈계하고 어머니는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갖다가 선포하고 둘 다 뭐예요? 가르치는 것이죠. 아버지도 가르치고 어머니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느라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안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건 어머니만 가르치고 어머니는 또 아이 보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또 아이를 맡겨서 가르치고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7절 1장 27절 28절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이 땅을 채우는 것을 어떻게 채우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살아가면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 훈련 받은 자녀들이 나가서 세상 속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이 가정 사역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가정이 그대로 성경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도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시작하신 가정이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부모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 양육해야 되는 이유 근본적인 것이 뭐냐. 7절에 나왔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 시작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또 뭐냐.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원래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어디에서 가르쳐요?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가정이 교육기관이 되는 것이죠. 학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 가정이 학교가 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네. 아버지는 교사이고 어머님은 선생님이시고 가르치는 거야. 똑같이. 그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자녀들에게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너
사회 들어가면은, 사회 나가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기는 법,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잠언에 써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이거부터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육의 책임은 아버지만 책임이 있고 어머니는 없다. 그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다. 왜냐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두의 이 부모의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오늘날에 보면은 이게 편부모 가정들 있잖아요. 한쪽만 있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성경에는 그런 예도 분명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디모데 후서 신약성경 345페이지 346페이지에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 보면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어머니 그 유니게로 하고 그 외할머니 로이스에로부터 자라나게 된 거야. 아버지의 교육을 못 받았어.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거니와,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어머니 유니게하고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네 어머니가 그것을 내게 가르쳐서 능히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집단도 와 계시지만은 이게 손자들 양육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잖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예전에 박사과정 들을 때 목회학 상담 교수하고 이게 우리 이제 박사과정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나눔을 사례를 갖다가 발표할 때 각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도 이 사례를 얘기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거기 그때 이제 회복 탄력성을 얘기를 하면서 부모는 자식들의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영적인 공간인데, 부모가 대신하지 못하고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가 있어도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그 손자들에게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그냥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숨을 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들이 그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 대신해서. 물론 부모가 이렇게 그런 공간이 되면 좋지만은 사정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는 같이 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걸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숨을 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숨을. 그 디모데가
그 디모데 목사잖아요. 목사의 디모데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지만은 그 시대에 크게 영적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 아버지는 헬란이었었어요. 성경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그 큰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는가? 그 가족 구성원들이 이 일들 영적인 부모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부모가.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자녀들은 거기에 이제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 솔로몬이 그러죠.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거는 뭐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얘기를 듣고 밖에 나가서는 안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듣고 이런 것들을 다 부모의 얘기를 다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거기 10계명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10계명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10계명 그 율법을 총 집약해 놓은 10계명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정 속에서 이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하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그 가정의 기능을 갖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 어떤 보상이 있는 것인가? 오늘 9절, 잠언서 1장 9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복의 금사슬이니라. 내 복의 금사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관과 금사슬이 뭐예요? 관은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장식인 거예요. 목에 거는 금사슬, 오늘 얘기하면 뭐 금목걸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보이는데 그런 품이 있는 것들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은혜의 관을 씌워주는 거야. 은혜의 관. 구원의 관을 쓰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기쁘게 나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본이 됩니까? 목에 다이아몬드, 금사슬, 이 금목걸이 찬 것처럼 외부적으로 보이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의 모습들이 그렇게 품위 있게 인격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입게 되게 되면 머리에 은혜 관을 쓴 것처럼 그렇게 품위 있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런 인격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보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이런 너의 인격이, 너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런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어떤 머리에 금관을 쓴 것보다도 그렇게 귀하게 보일 것이고, 그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이고, 목에는 그렇게 금목걸이 찬 것들처럼 품위 있게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그런 인생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소원에 나는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대우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잠언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음과 집 열쇠라는 책이 있어요. 복음과 집 열쇠. 한마디로 압축된 것인데,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려면 현관이 잠겨 있잖아요. 뭐가 있어야 들어가요?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집 열쇠. 복음도 그 열쇠를 열어야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구원의 하늘나라에는 하늘나라 그 천국문을 여는 열쇠, 그게 이제 복음의 열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복음과 그 집 열쇠라는 것인데, 그 책을 지은 사람이 로자리아 그 버터필드라는 여자 교수예요. 시커스 대학이라고 미국의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레즈비언이었었어. 어릴 때 카톨릭 이 학교도 다니고 부모들도 캐톨릭 교인이야. 그런데 캐톨릭 교인은 삶이 엉망이거든. 이 기독교인이랑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 똑같이. 근데 이 가정에서 또 그 가정도 깨어지고 그 부모가 다 2번씩 이혼을 하고 어떤 그런 가정 가운데서 자라났는데도 그 로자리아 그분은 어쨌든 잘 자라났는데 강연도 하고 교수가 되기도 했는데 그 가정에서의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에 대한 것들 이런 마음도 없고 레즈비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레즈비언 그 공동체가 있거든. 거기에 깊숙이 관련이 돼가지고 주로 또 백인들이 많이 있거든. 그 백인들 그 레즈비언 공동체에서 살아가다가 켄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분이 다가오면서 계속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야. 집을 오픈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고 그런데 이 로자리아 교수는 자기 레즈비언 그 공동체에 나가면서도 그 켄 목사가 초청하면 거기 가서 또 그 목사님 부부하고 또 거기 찾아오는 교인들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해. 그런데 이 레즈비언 공동체 사람들하고 또 백인 교수들하고 나눴던 그 생활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하고 나눈 생활하고는 삶이 전혀 다른 거거든.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그 로자리아 교수가 켄 목사가 정말 잘해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자기가 느끼면서 점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한이 없지만은 로자리아 교수가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켄 목사 집에서는 가정 예배가 있었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탁 교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큰 흥미를 느꼈는데 예배 드릴 때 이제 야고보서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혀를 조심하라, 그 혀의 불을 조심하라,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을 듣고 이제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교수지만은 사람들이랑 모이면은 남을 헐뜯는 얘기, 동료들 헐뜯고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성경에는 혀를 조심하고 남을 헐뜯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찾아가게 될 때, 목사님 집에 찾아가게 될 때 자기 레즈비언 동료들하고 또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서로 가는데 찬송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레즈비언끼리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 광신적인 집안에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시편 찬송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 광신적인 집구석에서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집에 찾아갔더니 밥을 먹으면서 또 예배하고 그런 얘기들만 하고 또 찬송 부르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광신적인 일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 자기 같은 사람을 대해주는 것.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나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참으로 궁금했다. 신기하거든, 그 가정들을 보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계속 초청받아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결국은 그 레즈비언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것도 목사하고. 그래서 목사 사모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홈스쿨링 하면서 직접 양육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레즈비언이었고 세상에 미국 사회가 얼마나 험악하고 유혹이 많은지를 알거든. 홈스쿨링 하는 거야, 직접. 자녀들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자기도 똑같이 그 켄 목사하고 그 부부가 했던 것들 똑같이 집을 오픈해서 이웃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초청해서 식탁에서 밥 먹어보면서 교제하고 집을 오픈한 거야.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진짜 양육인 거거든요. 보여줘야 돼.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너무나 생생한가? 아니, 어떻게 레즈비언이었던 사람이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 삶을 완전히 반대편으로 갔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사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렇습니까? 교제하면서 그렇게 변화가 됐냐고. 그리고 자기도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는 것. 보여줌으로써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또 한 가지 실천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스라엘 가서 이제 거기 이웃에 아주 그 사람들이 그냥 뭐 가까이 가기 힘들어하는 행크라는 사람이 있어. 남들이 가까이 가기 꺼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매번 가깝게 다니고 그렇게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행크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물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부인은 저 사람들 이웃과는 달리 나를 그 흉물스러운 사람처럼 취급을 안 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이 로자니아가 대답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번지수를 잘못 찾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 한 말씀만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은 번지수를 잘못 찾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잘못 찾는 법이 없고 제대로 찾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은 번지수 못 찾는 법이 없잖아요. 제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제대로 만나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찾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에 따라서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대로 찾으셔요. 번지수 잘못 찾는 법이 없어요. 법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거든.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 때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예배드리면서 식탁 교제하면서도 이런 광신자 집에서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려고 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번지수 잘못 찾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니냐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번지수 잘못 찾는 법 절대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사람들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또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희수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희수가 통화했는데 어쨌든 또 하니까는 뭐 그냥 아프다고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희수가 지금 갑상선 검사 결과 오늘 그 암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크지는 않은데, 수술을 다음 주 수요일에 그 교수랑 만나서, 다시 검사를 하고 수술 일자를 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갑상선 암은 예후가 좋고 뭐 큰 염려는 안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번지수 제대로 결코 찾지 못하는 법이 없으세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또 우리 기도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제대로 찾으십니다.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될 사람들,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성도님들, 이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그 찬양한 후에 우리 함께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